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21장 19절로 22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22절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그 순간에 요한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 21절 말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 요한도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고 늘 자기와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셋을 데리고 다니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 약간 신경을 딴 데로 돌릴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사명들을 잠깐 잊어버리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의 여러 가지 환난들, 또 환난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또 너무 본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서 그 좋은 일에 신경 쓰느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깜빡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우리에게는 충만한 은혜, 충분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주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더 주십시오.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나에게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나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따르도록 해주신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집중해서 더욱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것,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것,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미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 보면서 가고 있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헛되이 사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게을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잠깐 그 일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고 그 일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 일을 미루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어느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멸망하게 된다면 그 얻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에 그냥 만족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더 할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그냥 예전 모습 그대로, 옛날에 죄악된 모습 그대로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경건을 이루라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이루어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혼도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찔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단 한 가지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대로 그 일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본받고 그가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고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선 삼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스승, 어떤 훌륭한 사람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을 따르면서 그 사람에게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언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교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삶에 조금씩 풍요로움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원칙이 저와 여러분의 삶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최우선 과제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나 따라가고 내 뜻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각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따라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개개인에게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먼저 예수님께 공급받아야 그 공급받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공급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도 안 따르고 내가 예수님께 아무 공급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아무것도 공급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도구 삼아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에 예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도구가 되는 것 하찮은 것 아닌가? 내 뜻도 없고 내 의지도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런 물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구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이는 것, 그것 자체로도 정말 내 의지 없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너무나 감지덕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손에 착 잡히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용할 때, 사람이 쓰는 도구에도 뭐 주방에서 쓰는 도구나 혹은 뭐 일을 할 때 쓰는 도구나 비슷비슷한 도구들이 여럿 있을지라도 사람 손에 맞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 지금 강대상 위에도 스마트폰이 4개, 5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 이 예배를 제어하는 것들을 제가 여기서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개의 기기들 중에서도 제 손에 맞는 기기가 있습니다. 제 손 크기나 제 사용하는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별것 아닌 스마트폰도, 비슷비슷하게 생긴 스마트폰도 제 손에 맞는 게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 중에서 좋아하는 기기가, 특별한 기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있는데 얘는 정말 쓰기가 좋아. 얘는 쓸 때마다 기분이 좋아. 얘는 사용할 때마다 일이 착착착착 잘 풀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도구가 되는 첫걸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기꺼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쓰고 싶으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 없이, 우리와 교통 없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예수님을 늘 따름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며 예수님께 쓰임받으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우선 과제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때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예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쳐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많은 것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 알기 원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네가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는 그러면 나한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굳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인 듯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될까? 저 사람은 무엇을 할지 다 궁금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옆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뭘 할지, 옆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지, 옆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 여러분, 그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쓰임받고 어떤 일을 이루게 될지, 내 앞의 일을 더욱 신경 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내가 관심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데 내가 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신경을 쓰든,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른 대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용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신경 쓰느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이 귀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경험했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을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고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나서 그와 교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규칙은 다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거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어? 그래도 저 사람은 조금 성품이 좋으니까 마음이 온화하니까 하나님께 많이 쓰임받겠네.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께 좀 쓰임 못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성품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의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급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수줍어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겁이 많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용맹했고, 사람마다 다 각각의 성품이 있었고, 그 성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게 딱 맞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격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시느라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렇게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겠지. 결론은 늘 그런 식으로 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생각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땠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그것만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이웃과의 연합도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연합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연합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요? 여러분, 그 일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먼저 내 성품도 먼저 깎아내고 내 뜻도 먼저 내려놓고 내 다혈질 같은 성질도 내려놓고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연단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연단되어야,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내 일,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쓰느라 기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먼저 다듬어지고 내가 먼저 준비되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온전하게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압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여기는 좀 못하겠다 라는 한계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별것 아닌 일에도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준이랑 길을 걷다가 한번 달리기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거리를 전력으로, 몇 년 만에 전력으로 뛰어봤는지 전력으로 질주를 했는데, 짧은 구간이니 제가 다리가 기니 제가 이길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조금만 더 먼 거리를 했다면 아마 저는 예준이한테 졌을 겁니다. 체력이 딸려서 그 짧은 거리 뛰고 나서 저는 숨이 이렇게 턱에 찼는데 예준이는 멀쩡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그 안에서 주어진 에너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내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느라 내 에너지를 낭비해 버린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의 10인데 내가 5만큼 다른 일에 소모해 버렸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5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최대한 에너지를 아껴서 꼭 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들만 먼저 처리해 놓고 하나 둘만 내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 8만큼 9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지만 삼손과 같이 초인적인 능력을 갖는 사람들은 몇몇 많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에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지, 삼손과 같이 순식간에 초인적인 힘을 주시는 일은 드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최대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도 제한적이지만 우리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원이란 시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 정말 점도 안 될 만큼의 짧은 순간 이 세상에 왔다가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조금이라도 더, 1초라도 1분이라도 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먼저 우리의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얼마나 화살같이 갑니까? 저도 이제 아직 이제 40을 간 넘긴 젊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제 이 짧은 삶도 정말 얼마나 빠르게 지나갔는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빠른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도 그렇게 정말 화살처럼 지나갔다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을 못하고 게으르게 그냥 시간 낭비하다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 제한된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존경받겠지.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게, 그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이 헛되이지 않도록, 헛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힘도 다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방향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달인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자기가 하는 일에 그게 별 볼 일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나름대로 기쁨으로, 나름대로 즐겁게 그 일을 수행함으로 그 일에 정말 달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도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때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이 능력은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을 한 곳에 집중했으니 그 일에 달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은 따라갈 수도 없는 경지에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한 군데에 집중하고 한 군데에 열심을 붓다 보면 그 일에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경지에 이르면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신경 쓰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우리 또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모든 관심과 모든 사랑과 모든 경외감을 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열정과 뜻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즐겁게 사용하시는 손에 익은 예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일을 실제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은 것, 내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러한 일이, 이런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런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 그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주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